주제를 정했습니다. 올해 맑은샘 교회 신앙의 비전이 내가 개척하라.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올해 영적인 전체적인 주도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응정 목사님이 하십니다. 올해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 보면 요셉의 지파인 요셉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모든 총책임을 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땅 더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땅 더 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분야의 전부는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분의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도전을 좀 심각하게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거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을 이제 알아야 우리는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기아인이라고 하는 아주 잡다한 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 플러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꽤나 거룩하거나 꽤나 경건하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유대교다 그러면 율법을 굉장히 신봉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교도들과 유대교적인 환경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거나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단 사상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땐 저건 이단이에요. 예. 짬뽕 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짬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왕궁과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칭찬과 명성이 아주 세계에 자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과 어떻게든지 연줄을 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고대 근동이니까 가서 창 들고 가서 창창 해갖고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시대잖아요. 뭐 국제적인 윤리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정복하면 이거 다 내 거 그러면 예 그러면 끝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강대하니까 어떻게든지 연을 갖고 자기를 보존하고 살고 싶어서 왕비를 보내든지 공주를 보내든지 하여튼간
귀족 중에서 예쁜 여자들은 다 솔로몬의 처첩을 삼았어요. 1000명.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에 무엇을 갖고 왔더라? 자기가 믿던 신을 다 갖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온 세상 모든 종교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꼴이 어디에 났어요? 골로새 교회에 난 거예요. 그러니 순수가, 우리가 교회가 말씀만 붙잡고 오로지 말씀만, 오직 말씀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오합지졸,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해 여기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안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안 똑똑하시잖아요. 과거에 한가락들 다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도 나가서 나 누구 그러면 이럴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치요? 예. 다 그러냐 이러고 계시잖아요 다. 예. 그런데 보세요. 김영란 선도가 뭐라고 주장해? 근데 저 사람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것 같아. 저 말도 옳아. 그럼 남묘성도 또 만만한 사람이냐고. 그러면 저도 얘기해. 저 사람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저분은 또 헛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 그럼 또 옆에 또 우리 또 회장님은 또 어떠냐고. 이 대한민국의 배구 역사의 산 증인 아니에요? 나라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들도 언니 언니하고 다 쫓아다니는 분인데 그럼 저분이 또 한 말을 해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 이 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그 지경이 됐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온갖 짬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이단 사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냐면 첫 번째는 거짓된 철학이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전의 성경,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들이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속임수, 거짓된 철학이 뭐였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질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얼핏 들으면 맞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 물질은 모두 악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 그건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악해. 우리가 반반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을 해서 육신도 물질이니까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몸을 입으셨다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그럼 그건 거룩한 거 아니지.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가 뭐죠?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사형틀이죠. 아주 나쁜 범죄자들만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고? 아니, 그거 구원 아니지. 이렇게 나가요. 이런 사상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주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구원을 받으려면 음식을 가려 먹어라. 구원을 받으려면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오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지금 세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모두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예식을 치러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동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게 세례의식이에요. 그 할례예요. 예. 근데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그걸 구원의 조건이라 그래요.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따라서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고등어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잖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메기 매운탕 못 먹어요. 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거든. 여러분 좋아하는 참치 못 먹어요. 우리는 참치를 캔으로만 먹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참치를 회로도 먹는다고 그래요. 뭐 뱃살이 최고라는데 먹어본 바 없어서 몰라요. 못 먹어요. 왜? 비늘 없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잘 드시는 삼겹살 못 먹어요. 왜? 조금 갈라져 있지만,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서금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라 못 먹어요.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팽배했어요. 절기준수,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승화시켜주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 위에 은혜와 복을 쏟아주신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그 절기들을 정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지. 그죠?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들이 팽배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해. 아주 신비스럽게 천사를 숭배해요.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신 몸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몸종들이 있다. 그게 천사인데 천사를 숭배해. 이건 주객이 전도에도 한참 뒤집어 엎어졌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가 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 금식하고 뭐 자기의 몸을 해하고 이러면서 은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이런 배경을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바탕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 자기 심령을 개척하라.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천국의 하늘에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붕붕붕붕 풍선처럼 띄우면 안 됩니다. 그건 골로새 교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을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영적인 생활이 공중을 떠다니는 붕붕붕붕 떠다니는 영적인 생활이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을 근거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나 사실이죠. 팩트잖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팩트라고요. 사실이라고요. 페이크가 아니라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재림의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란 얘기예요.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생활은 두 발을 땅에 땅땅 디디고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네. 상상하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붕붕 떠다니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 두 발을 땅에 단단하게 탁 디디고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 영적인 생활을 개척하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얘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상 속의 저 세상을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둥둥둥둥 뜨지 않게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맛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인데 육적인 것만을 구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 내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끄집어 내려서 이거 하세요. 여러분, 후안 오르티스 까를로스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가 전에 책을 낸 것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러는데도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또 요즘에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기도하십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너 왜 네 일을 나한테 자꾸 시켜? 네 기도는 왜 자꾸 네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하나님 오셔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되시고, 그래서 내가 집 살 때 싼 가격에 사게 하시고 비싼 가격에 팔게 하시고, 왜 너는 이런 것만 나한테 시켜? 이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이 책의 주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는 왜 네가 할 일을 나한테 시켜? 네가 공부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그래서 갈고 닦고 그렇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왜 그것까지 나한테 시켜? 이런 얘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종으로, 내 심부름꾼으로 만들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아주 깊이 있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지요. 우리 지금 작년에 1독 이상 하신 분들 시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주문을 했는데 연초라고 뭐가 많다고 아직도 배달이 안 와서 오늘도 못 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일체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나의 행동 양식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행하는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그런가 보다, 그렇대, 이렇게 해서 나와 일체가 되지 않고 주변에서 맴맴 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로 말씀 따로 읽었는데 그렇대, 그렇군, 여기에서 끝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40년, 50년, 60년, 70년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가 이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살았던 그 60년, 70년의 그 삶, 그것이 이끌지 말씀이 이끌지 않아요. 영적인 생활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트로트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을 열고 회개할 줄 알고,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믿음을 결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찬송은요, 트로트가 아닙니다. 노래로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노래방 가자. 그러면 나는 노래방 안 가. 왜? 나는 교회 다녀. 거기 노래방 기기에 찬송가도 있어. 이 얘기를 하셨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전 노래방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 있네요.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갔을 때 제가 애들도 노래방 가는 거 제가 일부러 막으려고 안 데리고 가는데 다른 학교랑 같이 가면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노래방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좀 밝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냥 껌껌하게 만들어 놓고 시뻘건 물이 돌아가게 왜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 놓나 몰라요. 거기서 노래 부르면 더 잘 되는가? 찬송가를 트로트처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개척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개척하십시오. 영적인 생활을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붕붕붕 떠다니면서 상상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막 신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적인 생활은 신령한 것이지만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본문 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상상 속에 붕붕붕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것을 개척해야 될 분야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심령을 개척하라 부분 중에 5절로 1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살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되나? 5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뭐를 제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들을 제거하라. 그게 뭐예요?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죽여라. 이것들을 제해라. 여러분 제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100%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것, 내 거 아닌 거 다른 거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을 품는 거, 그거 더러운 겁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를 불러요? 진노를 불러요. 음란과 부정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죠. 일부러 거슬러 살지 않으면 죄져요. 그런데 노력해야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탐심, 뭐죠? 내 것 아닌데 남의 것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쓰려고 하는 마음, 탐심이죠? 안 돼요. 올해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 심령을 개척하는 분야 부분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 부분들을 잡고 그 돌을 캐서 밖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척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로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그랬습니다.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뭘 벗어버리라? 분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누가 들어도 저거는 창피한 말, 잘하지요. 그런 거 벗어버려라.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을 줄로 확신을 갖지만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공통점. 자기가 세수하고 나왔으면, 손 씻었으면 담배 냄새 안 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채취해서 난다고. 그래서 마늘 얘기까지 했잖아요. 동양인의 마늘 냄새, 고기 먹는 서양 놈의 누린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난다니까요. 네. 거짓말, 그냥 순간 둘러대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식이까지 새로움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라. 이거를 개척하라고요. 그러면 개척해서 버리면 거기까지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마당이 된다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보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씻었다. 뭔 개소리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상상해?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거부 반응을. 두 번째는 뭐냐면 참 교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거야. 나 저거 다 아는데. 나 저거 다 아는데. 나 저 아는 말씀인데. 이런. 그냥 아는 거죠. 저게 내 마음속에 내 체온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불감증. 아, 저 설교 전에도 하더니 또 하네. 이런 거. 영적으로 아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예, 우리나라에 74년도에 오셔서 아주 이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 엎으셨던 목사님이세요. 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거부 반응과 교만과 불감증으로 반응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95%다. 95%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날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에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영적인 화전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영적인 화전민이 되시 자기 심령에 박혀있는 돌덩어리들, 바위덩어리들, 조그만 돌이라도 자꾸 바깥으로 던져내요. 그래야 그 밭은 돌밭이 아니라 산 비탈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안 해줘요. 내가 자꾸 바깥으로 던져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자기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나무 뿌리들 있죠.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나무 뿌리들. 그런 거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파서 그거를 건져내야 돼. 이게 화전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격의 쓴뿌리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쓴뿌리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밭은 옥토가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밭은 그래야 옥토가 되어져요.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거기에서 뭐 나와요? 옥토에서 뭐 나오는 거예요? 곡식 나오는 거잖아요. 열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개척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다시 설 수 없어요. 그렇게 개척해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심령을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어렵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 하루 이틀에 가졌어요? 하루 이틀에 가진 거면 우리 안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최소 40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뭐예요? 뇌 구조까지, 생각의 구조까지, 사고의 근거까지 바꿔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습관까지 바꿔라. 에이, 저 사람은 맨날 저래.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쉬워요? 뇌 구조를 바꾸는 게 쉬워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화해를 하는데 너 그랬잖아. 이거는 화해하자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고 하는 거지.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랬구나.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예. 용납과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열받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돼요?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죽이지. 너 죽으래. 나는 안 죽는데 너는 죽으래.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보면 볼수록 저 인간 왼수 같은데. 열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왼수가 어딨고, 그가 죽으면 왼수가 어딨고, 그저 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일 뿐이었는데, 그죠? 한번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도록 네가 개척하라. 그 부분을 좀 개척해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납과 용서뿐만 아니라 거기다 사랑을 더 바르래요. 사랑을 더해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한번 싸워주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까지 죽을 맛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 이것까지 개척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면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다. 그 왼수 같은 인간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 내 것이. 그 척박한 땅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 산지가 내 옥토가 된다고요. 원수들이, 적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이 내 은혜의 바다가 된다고요. 적의 것을 빼서 내 것으로 만들고 개척해서 옥토로 만드는 그 일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여호수아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분,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 거친 땅, 거기엔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군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부분을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정복하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돼요. 그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올 한 해를 이 365일 52주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도전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맑은 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렇게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인생길의 척박함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동안에 주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자꾸 묶어매고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이 인격의 돌들과 영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던져버리는 믿음의 결단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 걸음걸음이 신나고 재밌는 걸음 되어지게 하시고, 넘어지고 속고 깨어지는 걸음 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함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재밌는 천성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